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첫날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날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또 나누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버스가 한 5시 50분쯤 출발할 것입니다. 한 1, 2분 전에 우리 찬양을 살짝 줄여드릴 테니까 우리 버스 탑승하시는 분들은 찬양 볼륨이 줄어들거든 일어나셔서 버스를 탑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그 말인즉슨 예수를 기억해라, 예수를 생각해라, 이제 이런 뜻이었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면 똑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게 생각해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예수님에게 익숙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초신자들이나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지키시는 성도님들 정도 되면 예수님이 너무 익숙하실 겁니다. 눈만 감아도 착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잖아요. 여러분 아마 교회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예수님 그러면 막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이 저자는 왜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이랬을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기념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할 때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날 잡히시던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는가?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2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분, 즉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신실하셨다.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이 말씀을 명령을 준 다음에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예수는 어떤 분이셨냐면 신실하신 분이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신실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불경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 우리가 보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냐면 신실하셨다. 여러분 이 신실하셨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 성경에 보면 이 신실이라는 단어와 완전히 동의어가 있어요. 신실하다는 말과 동의어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너무 많이 사용돼서 다 볼 수는 없고요. 우리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에도 나오고 이게 원래 구약의 하박국 말씀을 사도 바울도 인용을 한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이 저자도 인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란 단어 딱 나오면 아주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구나. 그래 예수 믿어야 사는구나. 물론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지만 여러분 요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의 의인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 하박국 원문에도 보면 이게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믿을 수 있다,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즉 신실함으로 살리라. 어떻게 번역을 해도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신실할 때 그 사람에게 믿고 맡기잖아요. 제 선배 중에 이제 은행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시고 이제 뭐 자기가 그동안 평생 몸담았던 뭐 금융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을 신앙인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이런 방송을 몇 개 만들었는데, 그거 하다가 양심에 찔려서 더 이상 못 만들겠다. 사실은 이 금융권에 있다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신앙 양심에 거슬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는 말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신탁이라는 말. 저는 사실은 이 금융의 문외한이라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신탁이 뜻은 아는데 뭐 믿고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믿음을 또는 맡긴다 이런 뜻도 된답니다. 믿음을 맡긴다. 즉 믿음을 맡긴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맡긴다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맡기는 것이다.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우리가 평생 소중하게 모은 돈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 모레 부도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부도 날 은행에 돈 맡길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은행에 믿는다, 그리고 믿고 내가 평생 소중하게 모은 재산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은행이 믿을 만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과 100% 똑같은 뜻입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다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실하다 이렇게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서두에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셨다는 말은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우리 같은 인간이나 하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좀 저기하긴 하지만 어쨌든 표현 그대로 해보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뭘 믿었다는 뜻인가? 하나님의 뭘 믿었다는 뜻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셨는데 하나님의 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믿으셨겠지만 특별히 뭘 믿으셨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중심으로 볼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으셨어요. 그 약속을 신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무 많죠. 우리 여러분, 성경을 두 개로 나누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약은 무슨 약입니까? 약속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해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 중에 무슨 약속을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믿었을까? 하나만 보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랍비, 뭐 구약 박사잖아요. 랍비는 구약 박사입니다. 박사학위 갖고 있는 그 구약 랍비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설명 없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니고데모는 딱 압니다. 왜냐하면 뭐 너무 유명한 민수기 사건이기도 하고
뭐 오늘 우리들도 알고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모든 사건들의 의미를 다 알고 있어요. 아, 맞아. 불뱀에 물렸을 때 이 놋으로 뱀을 만들었을 때 장대에 매달아 들었고, 그리고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근데 끝까지 여러분 눈동자 하나 올리는 거 싫어서, 그건 뭐 여러분 귀찮아서도 아니고 힘들어서도 아니고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수고를 요구하는 건가요? 그런데도 이 눈 쳐다보는 거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수동태인데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자를 들어 올려야 할 것이다. 마치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들어 올린 것처럼 이 인자,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성도들에게 인자라고 하는 개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수거입니다. 수거. 사람의 아들.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이 인자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공식 그 호칭으로 사용하셨죠. 인자, 인자.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전부 압니다. 왜냐? 본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용하던 이 용어이기 때문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메시아가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약속,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하겠다는 약속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도 인자를 쳐다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겠다. 영생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을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 다음 세대, 다음 생애의 삶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는 세상의 삶.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올 텐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가 살아갈 삶, 정확하게 말하면 신적인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대표적인 약속이었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인자가 달리면, 인자가 구약시대의 놋뱀처럼 이 달리면 죽으면이겠죠. 죽으면. 그리고 그 인자를 쳐다보는 사람은, 그 인자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은 믿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믿을 신, 그 다음에 의탁할 탁자죠. 그래서 자신을 의탁합니다. 어디에다가 의탁을 합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의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달고, 그리고 그 아들 쳐다보면 내가 죽어가는 인생 살려내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은 고통스럽지만 기꺼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온 삶을, 온 몸을 의탁한 사건,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이 이어지는 거죠.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장대에 매달아 줄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셨다. 나는 그 아버지의 약속 믿고 나는 내 몸을 장대에 매달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을 나는 지키려고 왔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2절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장대 위에 세우신, 십자가 위에 세우신 아버지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행을 못 믿는다면 우리의 재산을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신실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목숨을 받아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믿는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하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전 인생을 다, 심지어 마지막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바쳤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 인생은 전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들아 십자가 져라, 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물론 겟세마네에서 그 고뇌의 기도를 드리긴 하셨죠. 아버지,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으신 것이죠.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신실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셨던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요구하시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바꾸어 말하면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십자가 지고 와라. 맨입으로 오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야, 십자가는 내가 질게, 니들은 편하게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 지고 와라.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그 고통을 주고 싶겠습니까만,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 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 속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고, 또 사탄은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요구하죠.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시험했을 때 전부 피하라고 했잖아요. 피해라, 피해라. 하나님이 짊어지라는 십자가는 다 피하고 세상 영광을 다 뒤집어 쓰고 따라오라고 사탄이 요구했죠. 사탄은 알고 있는 거죠. 이 고난을 짊어지지 못하게 하면 부활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축복하지 마세요. 이건 저주의 말입니다. 예수 믿고 고난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상대방에게는 듣기 싫은 말이겠지만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담아서 전해준,
여러분 그렇다고 친하지 않는 사람한테 쓰시면 오해가 되니까 여러분 좀 친한 분들에게, 믿을 만한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도 믿을 수 있는 만한 그런 분들에게 예수 믿고 고난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십자가 지십시오. 예수 믿고 죽을 각오하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여러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약속도 여러분 진리로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그대로 믿고 자신의 삶을 십자가 위에 메어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꽃길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무 고통 없는, 교회를 위해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무런 헌신을 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사람은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내 몸에 십자가 지고 가다가 여러분 채찍에 맞고 쓰러져서 무릎이 까이고 마음이 아프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당했던 수많은 그 고난과 모욕과 여러 가지 고통이 여러분 내 육체에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저 점잖하게 앉아서 꽃놀이 하듯이 예수 믿고 성경 읽고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지고 자신의 온 몸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잠 못 자고 헐벗고 정처 없이 떠돌고 여러 가지 위험과 여러 가지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많은 것이 보여야 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것도 보여야 되겠지만 나의 의인은 신실함으로 내가 마지막 때에 영생을 주리라. 그리고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앞에 믿음이라는 말과 대조가 된다는 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뒤로 물러간다. 신실하다는 건 어려움이 있어도 버텨낸다는 것이잖아요. 딱 하고 버텨내서 그 십자가 지고 그냥 가는 것이다. 사흘 후에는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예수님이 신실하게 버텨내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의 의인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신실하라, 이 말을 지금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신실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시면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 오늘날처럼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명령을 그 시대에 맞춰서 바꾼 적이 없죠. 죽기까지 끝까지 버텨라, 죽도록 충성하라. 바라기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 어깨에 내 등 뒤에 십자가가 있는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데 익숙해져서 정말 내가
입으로만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십자가 짊어지다 보면 어느덧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될 줄로 믿고, 힘들지만 그래 서로 우리가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면서 함께 이 십자가 지고 우리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